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내용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의 내용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 다락방에서의 가르침의 내용들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곧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됨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의지를 발휘하는 사랑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에서 비롯된 필연적이면서도 강력한 신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고 그 사건을 직접 목독해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고 그 사건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17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이후에 그 안에 궁극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에서 극치로 드러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이후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의미,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코 참된 순종의 모습과 겸손한 사랑의 섬김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참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결코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세워져 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며 결국 교회로서의 그 온전한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교회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담긴 참된 교훈의 말씀들이 사라져간 결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그들 삶에서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되고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의 수준에 있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이며 정의롭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와 같은 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궁극의 사명인 것처럼, 이 땅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사명이나 처럼 생각하며 그 가치를 실현해 줄 것 같이 여겨지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마치 메시아를 대하듯,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높이며 따르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은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베푸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된 이후에 발현되어지는 결과적인 모습일 때에만 비로소 참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그 모든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범사의 모든 삶이 잘 되는 것은 그 이전에 그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회 정의와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실체 없는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평등과 사람들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 일들 가운데 열심을 보태고 힘을 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와 같은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토대 위에 세워졌고 또 어떠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지만 되는 것이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를 요한 사도를 통해 세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해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봄을 통해 깨닫게 되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베푸신 사랑에 기초하여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반대편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의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주석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크게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다락방 강화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의견과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압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과 관계된 사건이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성취의 의미들이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의미들이 실제적으로 녹아들어 있고, 예수님의 모든 약속하신 바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잡히시던 때를 기록한 다른 공간복음서의 묘사와는 달리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그 가신 장소를 감람산이 아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를 굳이 언급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사무엘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말씀,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 기드론 골짜기가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치와 고난을 경험한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장소는 열왕기상 15장 13절에 기록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라고 하는 말씀과 열왕기하 23장 4절에 기록된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우상들이 파괴된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엘 3장 2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이 기드론 골짜기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장소로 여겨지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요엘 3장에 기록된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보는 것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주장되어 온 여러 학자들과 유대인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는 그러한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기록함으로써
이제부터 시작될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과 수치를 경험하심의 사건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이 세상의 왕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사건이자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사건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사역의 성취 과정으로서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잡히심의 모습들부터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목독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훗날 후에 다 도망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제자들도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잡히시는 장소로 나아가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곳이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종종 여러 번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는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던 장소라고 이 장소를 표현함으로써 이 장소가 그저 가끔씩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장소가 아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습관적으로 늘 자주 빈번하게 찾았던 장소, 제자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장소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또한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 강화 이후에 그곳으로 나아가실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정도로 이 장소는 제자들 모두에게 있어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한 사도의 2절의 말씀에서와 같은 기록과 증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그곳으로 자신을 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일부러 가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요한 사도의 의도적인 언급으로, 요한 사도는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있어 예수님의 자발성과 능동적인 모습을 강조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요한 사도의 의도를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 있는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관계된 묘사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그 기도에서의 번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들을 부각시켜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잘 알고 있었던 익숙한 장소로 평소의 습관대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이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당당히 밝히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던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의 교리적인 논쟁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그저 수동적인 순종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구분에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며 죽으신 것은 수동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는 그러한 표현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행하신 일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셔야지만 됐던 그 상황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되는 그 상황을 자신 때문에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들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을 감당하셔야지만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초래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맞이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감당하심에 있어서만큼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 가운데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바빙크를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으로 표현하지 않고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은 그의 개혁파 교의학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은 병행한다. 둘 사이를 구별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둘 사이를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것이 설령 소극적 의미의 순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 또한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상황을 맞이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마지못해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그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 대신 죽으심의 사명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수치와 고난을 감내하시기 위해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께 속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였으므로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는 일들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모인 자의 수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른다라고 알려져 있으니 당시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유월절의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양들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진 죽임을 당한 양의 피는 기드론 시내를 타고 흘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실 때 그 발에는 유월절을 위해 죽임을 당한 양들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예표하는 그 양들의 피를 밟고 자신이 잡히실 기드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 장면을 친히 목도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 보는 것과 같이 그 예수님 발에 흥건한 그 양들의 피가 적셔져 있는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이, 그 걸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 예수님께서 그 흥건한 피를 밟고 건너가시며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흘리실 그 피를 예표하는 그 흥건한 양들의 피를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면서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의 그 죽음의 장소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 과정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더욱 풍성하여지고 더욱 가득하여져 가므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조금은 더 우리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 가고 조금은 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